우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치유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인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은 참 중요한 영성훈련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도 사순절이 시작되면 통상 사순절에 이 금식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식을 할 때 우리 음식을 절제함으로 때로는 끊어내므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에 집중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이나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그 하고 싶은 욕망들을 끊어낼 수 있는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고깃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식이라는 중요한 신앙훈련, 경건훈련의 방법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행위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식을 왜 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모든 신앙 훈련의 형식들이 바로 본질적인 정신에 맞닿아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에게는 신앙의 틀이 생깁니다. 신앙의 형식이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신앙의 틀과 형식에 매여 살아가게 되면 그냥 막연한 형식 속에서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형식에서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모든 삶의 경건 훈련과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모습들, 형식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사고가 성장해야 되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성장해야 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파격적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단아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 당시의 형식을 뛰어넘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지평을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신앙의 형식과 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평이 넓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산상수훈 말씀할 때 묵상을 했지만 나의 형식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나의 형식적인 기준으로 이 정도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형편과 상대방의 중심을 모르고 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형식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지만 다음에는 이 신앙의 형식이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통에 매여서 중요한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전통 때문에 싸우고 전통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논쟁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늘 자유로운 마음과 열린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새기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우리가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을 때 그 치유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믿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께서 죽은 내 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 주기만 하시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관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손을 대어 주시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은 우리 그 다음 20절 이하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게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말을 듣고 그 집으로 가시는 중에 길가에서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도 몰래 다가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는 이 작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계자씨만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행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행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비단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고 다 밀고 하는데 왜 유독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여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정말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믿음이 참 우리가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경험했던 그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그 믿음, 나도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시킨다. 여러분, 이 믿음에는 그냥 일순간의 단순한 고백이나 한 행위의 표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깊은 정말 지극정성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나 간청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할 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여기 평행 본문 가운데 하나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고 싶다고 해서 확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놀라운 해결책을 주시겠다, 문을 열어주시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확신에 찬 믿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컨트롤에 가서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역사를 베푸시겠다라는 그 확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질 때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지체가 되거나 많은 인내가 필요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을 그가 받을 때까지 무려 25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로 하여금 절망의 시간, 그로 하여금 인고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가르쳐준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십시오. 겨자씨 많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이어서 우리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패턴들이 일어납니다. 소녀는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을 만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표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는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사람의 생각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녀가 죽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자는 것처럼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 혈루증을 앓는 여인, 또 이 관리,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은혜 역사를 베푸는 또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우리 모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정말 의심 없이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 믿음의 승리자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나 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은 주님이시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손길이 한 번만 터치가 되어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어지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이 믿음 주시기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가 이 하루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도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은혜 역사를 통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믿음의 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자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기에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으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공동체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형식을 뛰어넘어 정말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기본에 충실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형식이나 외적인 틀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